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6년 전 이 땅에 구세군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한 111년 전 이곳 청송 땅에 구세군 교회를 열어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진보 구세군 교회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주일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위에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드려진 마음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나누어줄 자들의 반열에 서서 나누어주는 쪽에 있는 사람이 되도록 건강도 물질도 지혜도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도 사랑하는 가정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드려진 이 헌금 심는 대로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고 뿌린 대로 거두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마음으로 모아서 드려진 헌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첫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손길, 또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또한 사랑하는 자손을 위하여 손주를 위하여 하나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할머니의 기도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10월달 맞이하여 자녀를 위하여 보장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한 이곳에 적지는 않았지만은 물질이 준비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깝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과 물질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1주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정성과 물질을 다하여 드린 이 손길이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10월 한 달도 건강의 복으로 형통하는 복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감사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전헌금, 목적헌금, 선교헌금을 드렸으며 가정단비, 돕는 손,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인생 가운데 시간들이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썩어질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의 행복을 위하여 깨어서 주님 앞에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잘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사치하고 방탕하고 물질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물질의 복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건져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커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 가운데 환절기 가운데 원로부교님들 건강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한 주간 또 살면서 주님 앞에 곤고한 심령들, 답답한 심령들이 있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깨우쳐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그리고 시편 67편 2절부터 3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특별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 다음 세대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른들이 6절 말씀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현준아 성경 읽자.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어떻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대. 아멘? 네, 아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대통령 물건을 함부로 만질 수 없잖아요. 그죠? 왕의 물건을 함부로 만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세상에 여러분 함부로 손 못 댈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6절을 어른들이 읽어주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을 알아가며 거룩한 백성이니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삶,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5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어떻게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내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골라라는 말이에요. 세골라.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특별한 소유, 그리고 보석, 보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 이거를 좀 직역해서 읽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세계가 다 나한테 속한 것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그 중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서 내 언약 백성이 되면은 너희가 내 보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보석을 아무래나 그냥 장화 속에다 넣어놓고 그냥 찬장 위에다가 다이아 반지를 천장 같은 데 그냥 놓고 그러지 않죠. 아끼잖아요. 안 아껴요? 아끼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보석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다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보석이다. 세골라. 너희는 보석이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합독합시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특별히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금주의 요절을 읽었는데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나라에도 복을 주고 우리 민족에게도 복을 주고 모든 나라에게도 복을 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이것은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고 전도 명령이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명령의 한 토막입니다. 18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다 내게 하나님이 준 거다. 이 권세를 누구한테 준다? 너희들에게 준다. 너희들이 가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영혼들을 치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9절과 2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이 우리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학생들 사관님이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자꾸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야. 금방 믿음이 안 생겨. 그치? 알아. 오늘 찬양할 때 보면은 이제 지민이는 입에서 나와. 벌써 6년 동안 단련이 됐어. 어른 예배. 그래서 몇 번을 들었던지 한두 번이라도 들었던지 아는 곡주야.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찬양해. 근데 지금 그 신경계가 여기 찬송이 안 가고 다른 데에 막 흘러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사가님 설교를 좀 들어주세요. 20분만 사가님 설교할게. 알았지? 사가님 너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사가님 봐봐. 여러분들 1+1 알아? 1+1? 요즘 그 편의점 가면은 1+1이 있지. 근데 1+1이 있으면 안 살라가도 하다가도 사게 되죠. 이 2+1은 얼마 까질 거면 내가 저거 2개 사면 3개를 내가 다 어떻게 먹어서 안 먹는데 1+1은 못 참지. 1+1은 못 참지.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상품 아니야? 그 심리 속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가 공짜다라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1+1 1+1이면 하나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거예요. 1+1이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 1시간 하면 한 사람만 교회 다녀도 한 사람 더 나오고 복을 줘. 1+1 너무 좋은데 근데 이 1+1 속에 깔려있는 이 마케팅 전략이 뭐냐면은 주는 거예요. 하나를 허비하는데 그 하나를 허비함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케팅 전략이 뭐 10대 전략, 뭐 무슨 공격적인 전략,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케팅 전법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다 통하는 전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는 거예요. 주는데 음식 먹다 저는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반찬을 달라는데 반찬을 나는 이거 많이 먹고 싶어서 제가 좀 식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찬을 달라고 할 때 내가 입에 맞는 거는 이거를 좀 많이 주세요 그래. 이 반찬을 많이 담아주세요. 근데 똑같이 2젓가락이면 없어질 정도로 주고 또 달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집은 안 가요. 제가. 아무리 입에 맞아도 절대로 가지 않아요. 절대로. 이 마케팅에서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 별로 아깝지 않거든요. 그래서 백종원의 프로그램을 보다가 제가 어떤 걸 봤냐면은 백종원이가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체인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체인점이 생기니까 자기가 무작위로 어느 점에 가서 몰래 사람을 시켜서 배달을 시켜 먹는 거예요. 배달을 시켜와서 가져와서 먹는 건데 그게 짜장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 풀면서 이 집은 짜장이 왜 이렇게 묽지?
그러니까 물가라는 건 물을 탔든지 뭐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전분만 많이 넣었다든지 재료를 그러더니 딱 먹는데 또 왜 짜지? 그 100%죠. 물 더 붓고 간을 더한 거예요, 그죠? 뭐를 아낀 거예요? 재료를 아낀 거예요. 그 집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 어떤 TV 어떤 집이 소개가 되는데 치킨집은 오는데 치킨 매출이 뭐 사실 대부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게 교회, 편의점, 미용실, 치킨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회사 은퇴하고도 대부분 차리는 게 치킨집이잖아요. 이 치킨집이 만약에 장사가 안 되잖아요. 매출이 고전될 때 어떤 이 사장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매일 기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세척을 해서 2시간씩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된 거를 그날 찍어서 올리고 그 동영상을 잘 청소한 걸 찍어서 자기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나는 기름을 여러분들에게 새 기름을 준다. 그거를 전향했어요. 그거 하면서 매출이 3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준다라는 거 굉장히 뭔가 새로운 거를 준다? 깨끗한 것을 준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구세군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많이 했는데 그 영동 지역에서 선교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영동에 구세군 병원이 있었어요. 영동에 구세군 병원이 한 50년 전에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외국 의사들, 외국 사관들이 와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돈 없는 사람에게 약을 무료로 나눠주고 그리고 돈 없다고 하면 심지어 주사도 마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수술 받은 사람이 가가지고 줄 게 없으니까 집에 가서 닭 한 마리 갖고 와서 병원 앞에다 묶어놓고 가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하도 이게 뭐 믿지는 장사였죠. 근데도 계속 그 의료 승배를 했어요. 그래서 영동의 구세군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한 면에 구세군 교회가 6개인 데도 있어요. 마을마다. 굉장히 그러죠. 이 의성에서도 구세군 선교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스웨덴 여사가님 퀘라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23살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선교하니까 그 굉장히 유대교 집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선교 여사관의 헌신적인 선교를 보고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은 고월라라고 졌어요.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비슷하게 담아서 결국 그분이 사관이 되셨어요. 지금 은퇴하고 돌아가셨는데 자 준다라는 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교를 보내면서 말씀합니다. 전도를 보내면서 이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있고 생명력이 담겨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생명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일시적으로 단절이 되었고 육체를 위한 삶만 추구하게 됐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무엇을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일시적인 영혼의 단절감을 느끼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주는 게 전부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을 주는 게 전부를 주는 거예요.
빵을 나눠주는데 그냥 식빵 끄트머리만 주듯이 끄트머리만 떼어주고, 피자를 주는데 끄트머리만, 물론 끄트머리만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안 주고 끝에만 돌려가면서 잘라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핵심을 안 주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전부를 주어야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빼앗긴 인간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갈수록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식어가고 있는 시점에 냉랭한 기운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아들을 통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새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세대는 악해지고, 사람들의 성품은 날이 갈수록 포가 폭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뉴스에서 점점 더 이제 난폭해지는 사람들의 성향을 볼 수 있죠. 헤어지자고 했다고 와서 죽이는 것은 다반사로 보여지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서워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 갈수록 어두워지고 또 무서워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믿음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 택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지만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이라고 택하여 부른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오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자손이 생기게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한 거예요.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강하지만은 마지막 시대에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을 쓰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저렇게 난리를 키우고 하는데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서 80% 정도는 다 잡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라는 걸 형성을 할 때 유대인은 피부 색깔로도 형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민족의 핏줄로도 형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언어 계열로도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그들이 할례를 받고 그들의 모세율법을 준수하고 그것을 따르고자 할 때 유대교에 들어올 때 그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아질 때 이미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이스라엘은 이 성경 구약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구약에서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소유가 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했는데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되기를 거부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아수르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는 것이 요나서 4장의 말씀인 거죠. 마찬가지로 시편에서 찬미하고 있는 것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했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마리아로 안 갔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시 강권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목베임 당해서 순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빌립 집사가 가장 먼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는 원래 12제자가 아니에요. 이 빌립 집사는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7 집사를 구제를 위해서 7 집사를 세울 때 그 중에 한 명으로 세워진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근데 이 빌립 집사가 핍박을 당하니까 순교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니까 그거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서 구제 전문 담당 집사였는데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과를 파는 사람도 전도자여야 되고, 요양보호사도 전도자여야 되고, 유치원 선생님도 전도자가 돼야 되고, 학원 선생님도 전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이 이루는 꿈을 위하여 이루는 꿈, 성취되는 그 비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냄을 받은 자의 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강하고 내가 모든 걸 가졌고 내가 용감하다 이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고 내가 내 것만 바라볼 때 그 영혼은 점점 소멸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형편없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하여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나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이 시대 속에서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이 사명은 뭐예요?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그래서 내가 내 가정에도 보냄을 받은 것이고, 내가 일터에도, 우리가 사는 동네에도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냄 받은 자로서 내가 보냄 받았으니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교만한 거예요. 내가 내 가정에 보냄을 받고 내가 일터에 보냄을 받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우리 머릿속에는 많이 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내가 정말 가정을 잘 세울 것 같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이게 여러분들도 공감합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세웠는데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똑같아. 육적으로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직장도 내가 가서 내가 잘 할 수 있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막 해. 네, 직장에서도 안 돼.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어. 직장에서도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중내산에 싸우고 막 머리끄댕이 안 잡으면 다행이지 뭐. 그렇게 하면 사업도 정말 궁지에 몰려서 쫓기게 되고 그런 순간도 우리가 있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양이다라는 정체성을 얘기해요. 양은 뭐요? 순종의 기질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가정에 관한 것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농사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장사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일상에 관한 것도 우리는 주님과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양의 영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야 돼요. 너희가 양이다라고 보냄을 받은 것은 뭐냐면은 내가 세상이 나쁘니까 나도 나쁘게 살아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물건 도둑 맞았다고 남의 물건 가져오면 안 돼요. 그죠? 내가 남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내가 남을 미워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면서 양의 영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한 양을 어디에 보냈다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왜 이리 가운데 보낼까? 양을 왜 이리 가운데 이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 말씀 파송 직전에 그거보다 한 단락 더 위로 쭉 읽다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말씀을 주는 자의 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 마음을 줘야 돼요. 그죠? 아니에요? 내 마음을 줘야 돼요. 내 마음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은 자꾸 뭔가 해야 돼요. 신발도 안 맞춰있어요. 신발도 자꾸 맞추고 신발장도 정리하고 설거지도 하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줘야 돼요. 내 시간을 줘야 돼. 내 마음을 얻어야 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 내가 뭔가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양이다. 이리 가운데 가라. 근데 거저 주라는 거예요. 거저 주면 어떻게 해요? 주는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고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겠다고 시작했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받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기로 했으면 주고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일단 사랑하기로 했으면 사랑해버리면 되는 거지. 왜 사랑을 못 받았다라고 아우성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사랑한다고 했으면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왜 효도 안 하냐? 라고 하면은 그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어느 사이에 변질되어 사랑받겠다는 마음이 앞서면은 비겁해지는 거예요. 주는 자가 강하는 거예요. 주는 자 앞에서는 받는 자가 어떻게 해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 없이 깨끗하게 주어버리고 복을 빌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면서 세상을 향하여 보내면서 보냄받은 자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세계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물질도 줘야 되지만 기도도 해야 돼. 줘야 돼. 중보기도 해야 되고 주는 것에 기쁨을 찾는
우리 2000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야속해? 뱀같이 요절만 하고 넘어갈게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에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뱀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눈이 예리하고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가는 동물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거, 줄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부흥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주고, 교회가 지혜롭고, 교회가 순결하고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는 자가 되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영성을 간직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깨끗하라. 그리고 사명을 다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모두 우리에게 있어서 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좋은 세상 오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환경을 기대하고 또 좋은 조건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구걸합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더 얻으려고 하나님 구차하게 애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언제나 양과 같이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으니, 나의 가정에 보냄을 받았고 나의 직장과 일터에 보냄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자의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양의 순종에 하나님 아버지 또 뱀의 지혜에 비둘기의 순결을 더하여 강한 역사, 강한 형성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속에 사명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는도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죄의 수령에 빠져 있는 저희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듯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남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깨닫고 언제나 어디서나